요나서를 전체적으로 쭉 읽으면 이렇게 큰 두 가지 흐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과 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 말씀의 명령의 뜻과 계획에 그 반응하는 그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고 어떻게 이겨내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지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어지는 삶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들을 어떻게 살아내는가,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과 그에 따른 우리의 반응을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두 번째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에서 요나는 불순종했습니다. 우리 성도의 불순종의 끝을 보여주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갔는가 하면 다시스로 갔습니다. 니느웨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쭉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보이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반면에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지방,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굉장히 먼 곳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한마디로 가기 싫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다더라도 나는 그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요나 마음속에 니느웨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살다 보면은요, 두 번 기회를 잘 줍니까? 네. 두 번 기회를 잘 주지 않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든 남녀 만남을 가지든 한 번 틀어지면 대부분 끝까지 틀어집니다. 한 번의 만남과 선택으로 결정이 납니다. 세상 살아간다는 것이 보통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잘 하다가도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첫인상을 결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초인 줄 아시나요? 7초라고 합니다. 7초의 법칙인데 7초 동안에 그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갈린다고 합니다. 만약에 7초 동안 그 사람의 인상이 불이었다면 그것을 회복하는데 47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첫인상이, 그러니까 첫발이 안 좋으면 그것이 쭉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직장 상사였다면 요나는 끝나는 인생입니다.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란 없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요나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죠. 단어, 세컨 찬스. 요나에게 세컨 찬스를 주어 주십니다. 세상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참 그런 말, 참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당연하다. 당연하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무섭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돈을 벌어오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런데 이 말에 문제 함정이 있습니다. 왜 함정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 여러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당연하다는 것에 상대방의 노력과 피와 땀과 헌신이 들어갑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당연하게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누리는 것이,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는 찬양도 없고 그 사람의 인생에는 절대로 헌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당연하다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한 사람의 인생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폼이 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선지자가 정면으로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요나에게 말씀으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당하게 나의 공로와 나의 의로와 나의 멋짐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으로 찬스를 결정했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으로 우리 인생을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두 번째 찬스를 다 주실 것이고 또한 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당연한 삶을 주었다. 이 당연한 하루를 주었다. 당연한 가정을 주었다. 당연한 자녀를 주었다. 당연한 직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감사함 앞에서 내 뜻과 본성을 죽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저는 요나가 참 질이 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나서 볼 때마다 정말 요나 이 사람 질이 안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요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일하심도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다 체험하고 봤는데 요나는 절대로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굽히지 않습니다. 요나서를 다 읽어보면은요, 처음에 도망쳤을 때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 뱃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 회개합니다. 그 악독하다던 니누의 백성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 회개합니다. 동물들도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심지어 니누의 왕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합니다. 그런데요, 요나만큼은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신이 또 마음을 바꾸지 않을 뿐더러 자신에게 맡겨준 그 사람들의 회개하는 그 모습조차도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볼 때마다 요나가 정말 이상한 선지자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이 상대방으로서 더 답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답답한 요나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면, 사람의 마음이면 12번 또 포기하고 요나 다른 이렇게 나나 이런 사람을 다 할 텐데,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붙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날마다 순종한다 살아가지만 실제로 우리 참된 순종이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넘어지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요나는 똑같습니다. 우리의 원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존재도 알고 역사도 알고 능력도 있는데, 하나님 잠시만요, 제 마음속에는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 원함이 있다고 다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내 자신은, 우리 자신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바라는 것은요, 니느웨가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곳은 화려한 다시스입니다. 좀 이쪽으로 수정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조차도 요나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나, 내 자신이 싫으면 그냥 싫다는 겁니다. 내가 하기 싫으면 이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든 뜻이든 명령이든 상관없이 내가 하기 싫으면 싫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요나 가만히 보면요, 생각이 많아요. 우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꿈이 너무 큽니다. 계획이 너무 화려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큰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큰 목표를, 세상이 말하는 큰 목표를 가져라, 큰 꿈을 가져라.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의 삶 가운데 내 평생의 원함이 왕이 되는 것이다, 이런 삶의 순간이 없었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주어지는 삶의 순간 가운데 불평하지 않고 불만 가지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다윗이 언젠가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를 통치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 피곤하지 않습니까? 왜 피곤합니까? 피곤한 이유는 우리 생각이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의 원함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바라는 그리는 것들이 너무 큰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이 피곤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화 선생 김봉두라고 있습니다. 영화 보셨나요 혹시? 2003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이 영화 보면 서울에서 전형적이게 부패한 교사 김봉두가 이 봉투 사건으로 인해서 시골로, 강원도 시골로 발령이 납니다. 이 김봉두는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왜? 나는 서울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촌지받고 봉투 받아가지고 빨리 내 인생의 멋진 것들을 이뤄야 되는 사람인데 촌에 있으니까 답답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흘립니다. 나의 정보를. 너희들이 나에게 뭘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애들 뭘 가져온지 아십니까? 애들이 김치 가져옵니다. 그리고 감자 가져옵니다. 채소, 과일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선생님 김봉두는 싫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눈치 있는 한 꼬마 녀석이, 소석이라는 녀석이 나오는데 정신질환을 가진 어머니를 모시고 혼자 살아가는 아이예요. 이 아이가 며칠 동안 학교를 안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김봉두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이 아이를 찾아갑니다. 찾아가니까 이 아이가 뭘 하고 있었는가 하면 우리 선생님이 돈을 너무 좋아하는 걸 아는 거예요. 선생님께 돈을 갖다 드리기 위해서 밖에서 돈을 벌다고 학교를 못 가는 모습을 이 선생 김봉두가 보게 됩니다. 그럼 선생 김봉두는 왜 그렇게 촌지에 봉투에 집착했을까 하면 그의 어린 시절이 나옵니다. 너무 가난해서 대접받지 못하고 무시했던 그 마음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이뤄야지만 내 존재에 대한 대우를 받는다. 그 생각으로 봉투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봉투를 받을 때마다 내 존재에 대한 위안을 느꼈습니다. 근데 시골로 내려와서 이 아이들이 촌지를 압니까? 봉투를 압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이 선생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어주는 그것만으로, 그 존재만으로 이 아이들은 선생님께 감사하고 좋고 사랑과 애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과일도 주고요, 감자도 주고요 하면서 선생 김봉두가 마음이 바뀝니다. 어떤 마음이 바뀌는가 하면 내 존재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구나. 내가 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 존재만으로도 이 아이들에게는 만족함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왜 두 번째 말씀을 요나에게 주셨을까요? 너희의 인생은 성공과 실패로 나누어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실패했다더라도 너희의 존재는 실패자가 아니고, 너희 세상 속에서 작은 성공을 거뒀다더라도 너희는 성공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바로 요나, 너, 그리고 네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 니느웨 사람들이란 겁니다. 우리 인생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별로 생각 안 합니다. 다 생각할 것 같죠? 별로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시는가, 그걸 가지고 계시는가, 그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별로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내 원함과 특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요나 보시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향한 방향은 니느웨입니다. 요나의 마음속에는 니느웨가 싫은 거예요. 근데 진짜 요나가 아름답게 쓰임받고 그의 인생이 빛나는 것은 바로 어디에 있었는가? 니느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횟수를 보니까 2021년도
12월에 여수에 왔더라고요. 여수에 왔는데 조금 안 된다. 너무 이렇게 그런가? 한 3년, 만 3년쯤 됐나요? 2021년도 12월에 왔는데 저는 여기 가족도 없어요. 뭐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아무것도 없고 뭐 없습니다. 이 와본 적도 없습니다. 돌산 한번 제 어릴 때 왔다 가고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사역지를 이렇게 하면서 제 마음속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제가 미국을 갔다 왔어요. 미국을 갔다 왔을 때 미국을 어떤 마음으로 갔는가 하면 세상 속의 조건이 좀 부족해서 이 조건을 좀 메꿔보려고. 미국 갔다 오면 좀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 겁니다. 뭐 하나님을 사랑해서 미국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내 컨디션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보려고. 제가 그렇다, 제가. 다른 사람 모르겠고, 이렇게. 그랬어요. 미국 갔다 오면, 갔다 와서도 조금 이렇게 얘기 좀 할 수 있는 게 생기고, 좀 으스대지지 않을까. 정말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미국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 다 무시했습니다.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그거 무조건 무시하고, 하나님, 제가 세상 스펙 좀 쌓고 오겠습니다. 샬라샬라 좀 하고 오겠습니다. 가가지고 커메리칸 드림을 한번 이루고 오겠습니다. 요 마음으로 갔었거든요. 가자마자 코로나를 맞아가지고 코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 없이 내 욕심대로 용방대로 하니까 다 무너뜨리더라고. 돌아왔을 때도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사역지를 막 열심히 사역하고 또 사역하고 사역지를 구하는데 요즘에 계속 할게요.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거든요. 그곳에 가래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이것이 뭐 나의 뭐 이거를 잘 되고 못 되고 지금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뜻을 다 알겠습니까? 근데 참 신기한 게 저는 제 사진을 잘 안 찍어요. 저는 막 셀카 이런 거 평생 찍어본 적도 없고 누가 제 사진 찍으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 사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이렇게 아내 휴대폰을 이렇게 보는데 훔쳐본 게 아니고 그냥 같이 이렇게 보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 당신 여수 와서 인상 펴졌네. 인상이 펴졌네. 잘생기졌네 이러더라고요. 와이프가. 맨날에 못생긴 나라니까 옛날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인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라에서 와서 이게 뭐가 좋은지 잘 모릅니다. 근데 말씀이니까 믿고 오는 겁니다. 우린 잘 몰라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인도하심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을까? 이런 생각하는 순간 인생 피곤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왔으니 기쁘고 감사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면 괜찮으시지 않습니까? 2021년도 보면 보기도 싫습니다. 지금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 번개가 번쩍 나고 막 바위가 쭉 갈라지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삶을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 지금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이 상황들, 이 일들, 이 공동체, 이 교회, 이 구역,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인 거예요. 다른 어떤 곳에 내 인도하심이 있겠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이 주어졌을 때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뒤에 보니까 세 번째 말씀 없더라고요. 두 번째 주어졌을 때 순종해가지고 귀한 열매 맺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변하면 세상이 바뀐다는 겁니다. 4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덥지 않나요? 나 좀만 덥나요? 엄청 더운데. 네. 인생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시나요? 대부분 이렇게 본인들의 의식을 본인들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맞춰 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 놈이, 저 사람이, 저 친구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변해야지 내가 행복해질 것 같고 막 죽어도 안 변한다 해서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보면요 누구 탓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힘든 건
안 풀리는 거는 뭐 남편 탓, 아내 탓, 우리 영감교는 안 그러죠? 자식 탓, 뭐 나라 탓, 정치인 탓, 민족 탓, 시대 탓, 탓거립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바뀌기 쉬운 존재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바꾸고 싶은 존재, 쉬운 존재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네. 내가 바뀌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인생에 확률로 승부를 걸자면 내 자신에게 승부를 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인생일 줄 믿습니다. 요나가 딱 한 번 마음을 바꿔 먹습니다. 이 불순종의 아이콘이잖아요. 아주 독한 놈이거든요. 근데 딱 한 번 마음을 바꿔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근데 이 순종도 다 순종이 아니에요. 3일을 걸을 만큼 큰 동네인데 하루 동안 선포합니다. 요만큼 순종합니다. 그러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루 동안 요나가요, 내가 하루 동안 외쳐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을 다 변화시켜야지. 내 사역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 니느웨를 한번 뒤집어 버릴 거야. 이렇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작은 순종이지만, 작은 변화지만 그대로 한번 하라는 대로 해봤더니 엄청난 역사가, 상상할 수 없는 니느웨 전체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대단히 우리가 뭐가 준비되어야지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큰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작은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작지만 이것이 결코 작은 마음이 아닙니다. 사람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움직이고 내가 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왜 마음이 바뀌지 않는가 하면 요 마음을 바꾸면 내가 죽는 줄 알거든요. 내가 조금만 수그리면, 내가 조금만 낮추면 다 내가 죽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만 낮추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조금만 낮추고 사람 앞에, 상대방 앞에 조금만 낮은 자세, 스탠스를 취하면 놀라운 일이 여러분 벌어집니다. 이 부분에는요, 영적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생각이 우리 삶 가운데 먼저 일어나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나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거거든요. 세상 사람 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인생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왜 함정이 있는가 하면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지금까지 겪었던 경험, 지식, 우리의 한계가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갇혀 있으면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면 무조건 행동이 나올 거라 생각하지만 생각의 영역에 갇혀 있으면 그 다음 행동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 함정에 다 빠져 있어요. 좋은 생각을 하면, 옳은 생각을 하면 내 인생이 변화될 거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 요래 착각하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은요, 지나치면 지나칠수록 우리의 행동을 막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인 거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생각과 충돌돼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을 나가보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여기 네 사람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요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네 사람이 생각했다면 네 사람의 생각이 일치할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일치하지 않거든요.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 된다, 누구는 이렇게 하면 진짜 안 된다, 무모하다, 다 생각했을 거예요. 네 사람이 뭐가 일치했는가? 믿음이 일치한 거예요. 이 중풍병자를 고쳐보려고 노력 안 했겠습니까? 세상 노력 다 해봤을 겁니다. 유명하다는 의사, 약, 먹어보고, 지어보고, 진찰 받아보고, 치료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생각을 다 내려놓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만 생각하고 예수께로 가자. 네 사람이
예수께로 옵니다. 근데 여러분 행동하는데 장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아버지 앞에 벽을 놓고 막습니다. 만약에 생각으로 움직였다면 이 사람들 생각 때문에 망설이고 다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움직이니까 어떻게 되는가? 그 장애를 뛰어넘는 지붕 위로 올라가서 침상을 내리는 그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요, 인생은요, 생각으로 인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될 때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인생에 이게 제한되어 있는 부분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를 막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작은 순종을 보였을 때 우리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 병이든 문제든 관계든 이 모든 것들이 다 풀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요걸 해야지 성공할까요? 저걸 해야지 성공할까요? 그런 사람은 둘 다 성공 못합니다.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사람은 둘 다 성공 못합니다. 내가 이 길을 걷든 저 길을 걷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면서 이 길 가면 성공할, 저 길 가면 성공할 거, 그게 뭡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요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저걸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저도 말씀해 드릴 수 있죠. 근데 꼭 질문이 뭐냐면 요거는 걸 해야 성공하겠냐는 거. 우리가 말하는 성공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성도의 인생의 최고의 성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성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육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육신 속에 갇혀있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영화 얘기 많이 하네요. 영화 관상 보셨나요? 관상. 네. 기독교적인 느낌이 아닌가요? 네. 관상 보시면 조선 최고의 관상가가 나옵니다. 송강호. 이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한 사람의 그 관상만 보고 그 사람의 모든 인생, 뭐 다 결정, 설명, 선택, 판단 다 해버립니다. 승승장구할 것 같던 이 송강호 이 가족의 인생이 어느 날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놀라운 스킬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해안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왜 망했는지 이 사람은 인생의 끝에 끝자락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마지막 대사인데요. 나는 관상을 볼 줄만 알았지 저 바다에서 밀려오는 큰 파도는 읽지 못했네. 너무 어려운 말인가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 눈에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눈에 볼 때는 답답한 현실인 것 같아요. 우리 눈에 볼 때는 해석이 안 되는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장면보다 지금 우리의 삶보다 더 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계획을 믿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예수님의 뜻이 가장 크게 보이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사랑하는 거 놓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사역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찬양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이렇게 다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한데요. 신앙생활 할 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삶이 너무 힘들고 사람으로 인해서 너무 고달플 때, 너무 힘들 때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하면 사람 묵상하지 말고요, 우리를 향해서 정말 무한히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둬야 돼요. 우리 육신의 정욕을, 욕심을, 이 나쁜 죄의 마음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는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밖에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요나같이 선지자로 부름받았는데, 북이스라엘 대표 선지자로 부름받았는데, 요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거. 육신의 정욕이 너무 강한 거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 마음, 그 마음을 주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주님, 제 마음속에 주님 더 붙드는, 더 간절히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 세상, 이 흘러나오는 이 풍조는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따르고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이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귀한 용광교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